오늘 시간에는 소그룹 비전 따라야 따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로고와 저 글자가 뭘까요? 만약에 저걸 보시고 아미, 육군, 군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은 올드 세대입니다. 저 로고와 저 아미를 보시고 BTS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세대입니다. 최근에 SNS 소셜 네트워크에는 팔로워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트위터의 팔로워가 몇 명이냐, 유튜버에게는 구독자 수가 몇 명이냐, 이게 참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리더도 중요하지만 팔로워도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트위터에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 1위가 누구일까요?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 팔로워 숫자가 1억 2,700만 명입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2위가 누구냐면 가수 저스틴 비버입니다. 팔로워가 1억 1,300만 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위, 8,8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상에 있는 SNS를 통해서 맺어지는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는 좀 독특합니다. 리더하고 팔로워들하고 서로 잘 모릅니다. 리더 입장에서도 누가 나의 팔로워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팔로워들끼리도 자기들끼리 서로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리더와 팔로워들의 한계성입니다. 던바 넘버 150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던바 넘버 150.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이신 라빈 던버 교수님이 1993년에 쓴 책에서 인간 관계망의 가장 적정한 숫자가 몇 명인가 라고 연구를 했을 때 그게 150명이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즉 호주 혹은 뉴기니, 그린란드 등에 살고 있는 그 오지에 살고 있는 원시 부족의 형태와 마을의 그 구성을 살펴봤을 때에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만나며 또 돌보고 챙겨주고 관계를 형성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숫자가 15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100명 정도 혹은 150명 정도 되는 교회가 200명을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계신 교회는요 너무 친합니다. 내적 친밀감이 서로 너무 끈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넘으려면 이제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새 가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 100명, 15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정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도님들끼리 너무나 친밀한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틈을 헤치고 들어가서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하려면 새 가족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와 가지고 그 큰 새물결이 그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섞여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100명 정도 혹은 150명 정도 되는 교회가 200명이 넘으려면 가능한 방법은 건축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크게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규모의 교회가 건축을 하는 게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방법은 무엇인가? 소그룹을 늘려가는 겁니다. 친밀한 소그룹의 숫자를 늘려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 중에 작년 출석이 한 4,000명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끼리 서로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이제 지역을 나눠서 맡아서 이제
수고를 하시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얼바인하고 가든그로브에 한 30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한 부목사님이 맡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300명 안에 계신 성도님들도요, 서로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아주 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들이 구성되어 있고, 약 한 20개의 소그룹이 있고, 그러니까 20명의 이제 구역장님이 섬겨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소그룹 한 10명 정도 이제 계시게 될 텐데, 그 소그룹의 관계가 아주 끈끈한 거예요. 아주 은혜롭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부흥을 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소그룹 비전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어야 되냐면, 제가 사진 한 장을 또 보여드릴게요. 기러기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기러기들이 저렇게 대형을 이루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제일 앞에 리더가 되어서 날아가는 저 기러기가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공기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리더 위치에 서서 맨 앞에 서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러기들은 서로 교대로 돌아가면서 제일 앞자리의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리더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팔로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기러기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따라야 따른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좋은 팔로워가 되어서 잘 따를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잘 따라주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소그룹 안에서는 리더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팔로워들도 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더들에게 알아서 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팔로워들이 잘 따라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는 수직 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회사 조직이든지 군대 조직이든지. 그래서 경영자의 방침에 이 부하 직원들이 무조건 따르는 방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 관계가 아니라 상호 관계가 중요합니다. 즉 리더와 팔로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리더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일들을 수행을 해가면서 팔로워들이 그 리더들 잘 도우면서 보좌하면서 함께 상호적인 관계를 이뤄갈 수 있는 소그룹, 그게 어쩌면 교회에서 이뤄가야 될 소그룹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리더로서 겪는 어려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약 3개월이 안 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아직 시내산에도 도착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남녀노소 합치면 약 300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토렌스의 인구가 약 15만 명이고 가디나의 인구가 약 5만 명이니까 합쳐도 2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0명이라고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모습을 보면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느라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자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왜 자네는 여기서 혼자 재판을 하고 있고 저 많은 사람들은 자네를 만나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줄을 서 있는가? 예,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재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생겨가지고 시시비비를 제가 가려주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양쪽을 잘 재판해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네 이렇게 하다간 큰일 나네. 자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필경 기력이 다 쇠약하여질 것이네. 지금 자네가 맡은 일이 지금 너무 자네에게 과중하고 일이 너무 많으니 자네 계속 그렇게 일을 하다가는 큰일 날 것일세.
내가 일러주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게. 그러면서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천부장은 10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리더고, 백부장은 1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리더고, 50부장은 50명을 관리할 수 있는 리더고, 10부장은 10명을 관리할 수 있는 리더입니다. 아마도 천부장은 자기 혼자 1000명을 관리하지 않았겠죠. 아마 10명의 백부장을 관리를 했을 겁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혼자 100명을 관리하지 않았겠죠. 아마 10명의 10부장을 관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들은 모세가 재판을 하도록 하고, 작은 일들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자기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즉 모세 혼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과중하게 짊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리더들을 세워서 그 리더들과 함께 조직을 꾸려가고 일을 분담해서 하라고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조직 제도는 어느 국가나 어느 조직에도 이미 있었던 제도입니다. 모세의 개인의 경우만 봐도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자랐습니다. 아마 그때 분명히 이집트의 그 조직 제도를 아마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도 로마 제국에는 군대를 편성할 때 백부장, 천부장 제도로 이 군대를 모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제도에는 뭐가 달랐던 걸까요? 세상의 어떤 조직 제도와 비교했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조직 제도의 방법에는 뭐가 달랐던 걸까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나아오나이다. 즉 이스라엘의 진짜 재판관은 모세도 아니었고 천부장도 백부장도 50부장도 10부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최고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리더를 세울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진실한 자이고, 세 번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즉 세상처럼 똑똑하고 잘나고 말솜씨 좋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잘난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일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예요. 자기가 재판을 해주죠. 자기가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줍니다.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재판관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드로도 모세의 장인도 모세에게 제안을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면 모세 네가 시행을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즉 내가 모세에게 제안해 준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지 말고, 내 제안이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제안대로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재판관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직이 생기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생기는데 이것은 상하 관계의 조직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호 관계의 조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재판장이 되시고 그 밑에 세워져 있는 모세를 비롯한 다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서로 협력을 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은 대로 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요, 참 리더와 팔로워들의 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제자 훈련을 받고 정말 이렇게 좋은 리더로 한 분 한 분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움받은 리더들을 또한 잘 따라가 주실 수 있는 팔로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소그룹이 형성되어 가고 또 그 소그룹의 숫자가 늘어나고 또 교회가 부흥해 가며 성장하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신명기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신명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출애굽기 18장 말씀의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에도 한번 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저희가 또 묵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적도 경험을 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을 했고 마라의 기적, 즉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도 경험을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이미 경험을 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시는 경험을 했고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들었을 때 이기는 그런 경험을 이미 한 상황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기적들을 3개월 안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3개월 동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영성이 하늘을 찔러야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요, 삶 속에서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을 겪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하도 싸워가지고 이 모세가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돼,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인간 실존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엄청난 기적을 어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엄청난 놀라운 체험을 어제 했어도 오늘 옆 사람하고 맨날 싸웁니다. 제가 목회의 한계를 어디서 경험을 하냐면 제가 설교하고 제자훈련시키고 신방을 하고 그러면 성도님들의 삶에 성도님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막 열리고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월드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막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자기 삶에 일어나고 있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비즈니스 문제, 또 교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님들이 세상 삶에서 이리 휘청되고 저리 휘청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리더들입니다. 리더는 누구인가? 리더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는 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분이 못 보는 것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다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분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그런 리더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조금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을 거주합니다.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성막도 짓고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오십부장 아마 이런 조직들 다 짰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영적 훈련을 받은 거예요. 1년 머물면서 시내산에서 엄청난 은혜의 훈련들을 받고 조직도 다 세워놨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다 세워놨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딱 지났습니다. 3일 1년 훈련 받고 3일 지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자, 이제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14절 말씀 먼저 볼게요.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훈련 다 받고 이제 시내산 떠난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장막 앞에서 뭘 합니까?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사는 게 힘들어서 우는 거지. 광야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고 또 3일 길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든 겁니다. 피곤한 겁니다. 시내산에서 1년 훈련 받았어도 시내산 떠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다고 하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금방 바뀌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도요, 제자 훈련 받은 분들에게 아니 훈련 받았는데 아직 왜 그래요? 아니 훈련 받아도 뭐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리더였지만 모세에게도 한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냐면 12절 그 다음에 1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먼저는 이 세상에 있는 조직 리더하고 교회의 영적인 리더하고 뭐가 달라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는 리더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리더는 아비의 마음을 품고 어미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일지라도 리더들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리더들도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선교회장 뽑는다라고 하면 서로들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도 그렇고 리더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자기가 감당하는 그 영적 아비, 영적 어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힘들면 내가 저 사람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 낳았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럼 이걸 뭘로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년 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을 때에는 행정적인 조직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장로님들과 영적인 리더들 70명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장로님들과 영적인 리더 세울 때 사람들을 영적으로 터치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세울 때 단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2021년도를 위해서 새롭게 리더로 세움받은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한다, 그런 확신이 마음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리더로 섬길 때에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서운함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누구나 리더라고 하면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팔로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따르는 좋은 팔로워가 될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잘 따라줄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고 세상의 조직을 뛰어넘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어떤 리더가 세워지냐입니다. 영적 아비, 어미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실 수 있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고 계신 그 소그룹을 상호 관계적인 소그룹으로 잘 만들어 가시고 그런 건강한 소그룹을 많이 세워감으로써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부흥해 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